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또 그들의 것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삼아서 그들을 노역으로 부리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자기들도 누려보고 싶었던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제하고 조금이라도 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별되고 성별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 일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조리 쫓아내라고 하셨으면 모조리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라 했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는 것이 힘드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와 사사기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꾸러기로 세상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꾸러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꾸러기로 남아 있었을까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를 10년이나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던 때나 예수를 믿는 지금의 때나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고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구별되고 선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어 그들과 결혼을 한 것은 나라는 그런 존재의 유익함, 나라는 존재의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즐거움과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별 볼 일 없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나라는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그 어떤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조금이라도 넉넉해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조건들, 모든 상황들이 자신으로부터 얻어지고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들을 시험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딸들과의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환경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도에 넘치는 부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붙들게 되고, 풍요로움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면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고, 이 온니엘이 바로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세우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풍요로운 그런 환경 속에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온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온니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세상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복잡난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번째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을 찾아가셔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너는 부르짖으라. 깊은 데 가서 부르짖든지 저 높은 데 가서 부르짖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험하라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라 했으면 찬송하면 되는 거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구하든지 높은 데로 가서 부르짖든지 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당돌하게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온니엘이 조금 이상하게 사사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하며 그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했는데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그 온갖 가진 고생, 가진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위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 구원자로 인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왕에게 점령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8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잠수를 타버리고 있었냐 이거예요. 진작에 좀 나타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온니엘은 용사이고 가나안 정복 초기 여호수아와 함께 선봉에 서서 전장을 휩쓸며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비를 정복했던 그러한 천하제일의 장수 갈렙의 조카요 사위가 바로 이 온니엘 사사였습니다. 이런 용사를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그 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부터 그는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니 이게 가능하더라 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니 온유엘이 유다의 사사가 되고 유다 백성들을 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온유엘은 이미 가나안 거인들을 대적하여서 대승을 거뒀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니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명한 용사로, 무능력한 그러한 지도자로, 무기력한 그런 지도자로 있어야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년 뒤 드디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온니엘은 분연히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를 몰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쾌거를 움켜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온니엘을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8년을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온니엘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실패자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사 온유엘을 세워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상황에서, 험악한 상황에서, 어두움의 그런 고통 시름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